3월 달을 맞이하고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요. 저희가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가르침을 줬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산상수훈. 이 5장, 7장 맨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팔복은 이 산상수훈 전체를 대한 말씀, 가르침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론은 너희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온 자들, 너희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하세요. 나는 복되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이 토론토 캐나다의 많은 한인들 중에 하필이면 어떻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고 볼 때마다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라도 목사님 만나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거나 커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가 받은 십계명 율법이 있다면 신약 성경의 율법과 십계명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율법 십계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을 먼저 너희들에게 주고 선포한 다음에 복받은 너희들아, 복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계명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복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복받은 너희들의 삶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요 오늘 팔복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설교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가장 먼저 쓰여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8가지 복을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의 말씀도 150편이 있지만 이 전체 150편이 감사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여러 종류의 시편의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이 처음에 나와요. 1편,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복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해야만 이 아이가 복받은 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한 갓난 아기에게 그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행복한 자들아,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을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가난한 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게 축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것과는 다른 걸까? 여러분 가난에 살다 보면 또 가난한 삶에 찌들다 보면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고 가난이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음이든 영혼이든 심령이든 아무튼 가난이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가난해 본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마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도 가난하지 않고 심령도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많고 부유한 게 좋지 없고 부족한 게 사실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집도 없었지요. 예수님은 주무실, 머리를 베고 쉴 만한 곳이 없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셨고 사람들과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셨다라는 걸까?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말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가지고 싸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한순간도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셨어도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었지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가난입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가난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없어야 가난한 것일까? 제가 주중에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페이스북을 공동으로 만든 창업자 중에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벌레 이름 같죠? 저커버그.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또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신문에 이 사람이 뉴스화됐냐면 그 사람의 부인, 아내의 생일날 반짝이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부인을 즐겁게 했다. 이런 기사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웃기냐면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도 부인 앞에서는 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부인을 즐겁게 하는데 너희 남편들아 무슨 배짱으로 부인 앞에서 재롱도 안 부리고 노래도 안 부르느냐, 생일날 꽃도 안 주고 그러느냐, 이런 재미있는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썼어요. 뭐라 썼냐면 올해 2월, 그러니까 올해 2025년 2월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28억 달러, 그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300조 3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억만장자라 그래요. 슈퍼 억만장자.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5번째나 그래요. 그래서 슈퍼 억만장자 부자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있는데요. 500억 달러, 약 한화로 71조, 70조가 있어야 슈퍼 억만장자라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서 슈퍼 억만장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는 슈퍼 억만장자나 슈퍼 부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글쎄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죠. 더 많은 것을 벌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많은 돈을 가졌지만 스스로가 부유하다라고 만족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도 가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덜덜거리는 차, 언제 차가 쓸까 걱정하면서도 팀홀튼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유함과 가난의 기준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에 대한 개념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만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유나 가난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소유한 자들은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난 속에서도 이 팔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가난, 더 푸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헬러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입니다. 페네스라는 말은 빈곤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가난하다. 그러나 푸토코스라는 말은 극빈하다. 한국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이 가난은 푸토코스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회생할 수 없는 이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찢어지게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뺏기고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가족이 온통 불행한 나의 삶에 가득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이 가난한 내 심령과 환경과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이 위로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그 바로 위에 3절을 보시면 4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을 기록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평지에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 좋은, 들리기 좋은 동산 위,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 산상순의 선포는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간질하는 자들입니다. 중풍병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푸토코스, 극빈자들,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상처받아 더 이상 회생할 힘이 단 1%도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들아,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 자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자면 이 무리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이, 앞서서 가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과 함께 있으면, 왕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 왕이 먹는 음식을 우리도 함께 먹습니다.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 왕궁에 어울릴 법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예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오려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다시는 헤어지거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안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오늘은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충청도 청주에는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 그 충청도 지역을 복음화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한국 조선 사람들이었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1898년에 11월에 한국 조선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다음 1902년에 3월에 태어난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고 맙니다. 더 힘든 것은 1년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3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사실은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가족들, 자녀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 묘지에 그들이 다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죽고 근데 뭐가 좋아서 이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이 선교사님에게 던진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찬송가의 시를 하나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선교사님은 이토록 어려운 삶, 인생을 겪고 살았으면서도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또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딸들이요. 딸 한 명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에서 먹던 김치가 먹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쓰자 답장에 이렇게 썼어요. 너는 그 편한 곳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염치도 없다. 편지지에 김치 국물 한 방울을 묻혀 보내니 말려서 냄새나 맡아라 하고 답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온 가족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족의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찢어지는 가난과 고통의 조선인들과 함께 뒹굴었지만 용기와 웃음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을, 이 행복과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고도 많은 찬양의 곡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찬송가 427장에 이 팔복을 가지고도 찬송을 작사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을 찬양에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분이 한국 사람들의 음악적 특성에 맞춘 걸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뭐 여러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427장 마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에게 나온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